주의 은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능자의 글날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고 삽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글날에 머물 것이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샤도우에 그늘 아래서는 산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분의 그날에 머물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어슈런스입니다. 또한 감사 제목이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평생의 여운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백이 다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전능하신 그날에 거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레피우스다.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로다. 내가 의리하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오버커밍하는 살 수 있는 삶은 바로 전능하신 그늘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 피난처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피난처, 마이 레피우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피난처이지만 정말 나의 피난처.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지만 그것이 나의 내마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 나의 하나님, 마이 갓.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그래서 주님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그런 많은 체험들을 가졌던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통하는 사람을 만나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었다. 나의 도움이셨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다윗은 이것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체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말 다윗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이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 근데 다윗의 삶을 보면요, 인생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마 어떤 분이 그래, 나는 책을 몇 권 써도 목사님 쓸 수 있어요. 다윗은 수십 권의 책을 썼을 것입니다. 그 인생에 보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늘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 숨고 늘 피난 삶이었어요. 때로는 광야를 맴돌게 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미친 척을 하는 듯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돌아다니는 다윗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산을 헤매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런 광야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자의 그늘이 되셨다. 올나이트 샤도. 그뿐 아니니까 다윗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그 밧세바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그 밧세바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밤새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죄를 짓고 숨겨져 있던 것들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 죄를 지었습니다. 가족에서도 정말 가장 무시를 당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목동의 삶을 살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전능자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전능자의 그 능력 아래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다. 참 살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숨어버리고 싶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잠이나 자버릴 거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전능자였다. 도움이셨고 바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었다. 그분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믿을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결혼 안 하신 분들 남편 믿고 아내 믿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거 속이는 거예요. 절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제가 강조를 하지만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는 없습니다. 이런 목사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 것은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과 죽을 병에서 그러면 건져주셨다. 3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매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문제는 하나님 정말 사냥꾼에 덧쳐서 빼주시고 죽을 병에서 건져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이런 큰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 저분 참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데 왜 저런 아픔이 있을까? 고통이 있을까? 다윗도 여기에 많이 넘어졌어요. 정말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쥐하로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런 의심이 있어서 다윗도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하였다. 거의 슬라이딩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암으로 한 달간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이제 한 달 남았다고 그 선교사님을 지난 화요일 날 목사님 몇 분과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이 63세 생일날이라고 꽃을 갖다 놨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그 병든 히스기야를 15년을 살려주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연장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린 다음에 그 선교사님 그래요. 손을 꼭 저를 잡으시면서 자 그럼 오래 같이 있었죠. 제가 있었던 교회에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정희 목사님 많이 들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한 것 있으면.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천국에서 봅시다. 제가 지금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근데 거기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교회 염려와 선교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의 그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어했지, 그건 오히려 오늘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걸 몇 번 강조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과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보호자시오, 우리가 전능하신 분의 그날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의심의 순간이 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 진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을 우리는 지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것을 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1.1도 변함이 없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진실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것은 인테그리티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진실하고 성실 이런 것들이 합쳐진 삶인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인테그리티해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진실한 삶.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믿을 수가 없다. 신뢰가 안 간다. 아니, 성도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진실해. 왜?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어떤 처지에 속에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실하다는 말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방패와 갑옷이요, 성벽으로 물샐 틈 없이 둘러싼 요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아 품는 어미새라고 말씀하고,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4절에 보면 주님이 그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다. 요새는 생각만 해도 든든합니다. 그러나 어미새 날개는 아슬아슬하게 보입니다. 어미새는 뜨거운 햇살이나 차가운 바람을 고스란히 맞아가면서 날개로 새끼를 지켜냅니다. 요새는 든든하지만 어미의 날개는 푸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요새의 손이에요. 그 날개의 손이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큐라든지 보면 그 동물들 세상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참 그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어미의 피나는 그 노력들을 보면서 감동이 되죠. 전에 보니까 펭귄, 그 알을 낳기 위해서 어미새가 추운데 그 바다에 품고 그 계속 굶어가면서 그걸 지켜내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들도 무섭죠. 우리 자녀들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안 가리죠. 그래서 엄마들이 무섭습니다. 부드러운데 무서워요. 왜요? 자기 새끼가 잘못되는 거는 절대 못 봅니다.
생명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런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프로미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이 약속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십자가를 죄를 지고 우리를 파멸시킨 원수의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방패와 갑옷과 성벽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낙심과 자살의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어미새의 달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일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5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밤에 찾아들은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로다.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내 창밖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압살롬이 왕권을 뺏으려고 그 부하 장수와 함께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 방패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그 사울왕이 들어옵니다. 용변을 보려고. 그 부하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빨리 죽이십시오. 숨어있는데 앞에 있는 거예요. 볼일 보고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죽일 수가 없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다윗을 향해서도, 그리고 옷자락만 빕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 힘으로 어떤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런 의미로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사탄도 우리 어려움 당할 때 그것 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잖아. 속삭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항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15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성도의 사이도 환난이 오고 운동에 빠질 때가 오고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닥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게 응답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어떤 형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애굽에 끌려간 요셉은 형들에게 일심의 명당에 억울하게 종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하신 분이 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노예 살 뿐 아니라 감옥에 가고 무슨 잘못이 있다고 청동에 팔리고. 놀랍게도 요셉은 나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큰 것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강간 미수범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이 형통의 축복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건강하고 그 잘 되는 것만 아니에요. 그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형통함이 함께 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억울해서 죽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들이 근심하고 있는 얼굴빛을 보면서 당신들 왜 오늘 보니까 근심빛이 많아?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셉의 주제는 어떤데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렇게 죽겠다고 안다라고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면 자신만만한 거예요. 누가 나를 쉽게 넘깁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나를 건드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의 그 스티그마를 가졌다. 하나님의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옷 같은 거 보면 이게 브랜드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었다 그런 거죠. 그게 스티그마라는 뜻이 하나님이 너는 내게 속한 자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종살이와 옥살이가 고난이지 어떻게 형통한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 형통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기준으로 고난과 형통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목적지로 가고 있느냐 형통을 판단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그 친밀한 인티미티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과 친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인두어링 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형통한 게 복이 돼? 예수 안에 거하는 게 복이 돼? 아니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형통한 자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자입니다. 제가 하이티가 지진 났을 때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 곳에 다 묻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럼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카톡에 제가 보내놨는데 무너진
교회를 갔어요. 지진으로. 그런데 무너진 벽 사이로 이렇게 한쪽이 지하실에 있는데 거기서 한 10분 정도 되는 여자분들이 가만히 깔고 거기서 부지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제가 감동도 되고 무너진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한참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 나를 오래.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저를 붙들고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저는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정말 저는 누가 기도해 준다면 제일 좋아해요. 거기에서 저는 그게 교회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다윗의 삶은 이 길을 만났고 이해가 되지 않고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예수님 때로는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에도 내가 간구하리니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열려 있어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언제나 24시간 우리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를 사랑하고 이름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이름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야외, 이레 하나님,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순종해서 이삭을 제단에 묶어놓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서 이제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죠.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땅을 승리케 하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승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퓨어 프레스들이 많아요. 학생은 학생들로, 직장은 직장생활로, 가정은 가정생활로, 이민의 삶에 얼마나 프레스들이 많습니다. 그 퓨어 프레스에서도 승리케 하신 분이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샬롬이죠.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속에 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평강만큼 축복이 없어요. 은혜가 흘러서 내려가면 평강으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평강이 임하려면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가셔야 돼요. 그 은혜의 그들이 모아져서 바다에 가면 큰 평강의 영으로 우리에게 샬롬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라파가 있죠. 치료의 하나님. 마라의 스물을 탐문을 바꾸신 후에 계시하신 하나님 명칭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참 연약함, 육신에. 저도 갈수록 보니까, 저도 60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몸이 이거 어쩌고 이렇게 혈압도 좀 높다고 나오고, 피검사 했더니 좀 와보라고 그러고, 겁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조금 아프기만 하면 약 먹어야지, 병원 가야지. 그거 저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실제는 부족한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전능자가 우리의 근원이 되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사랑할 때 부어지는 7가지 약속이 주어집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를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고 내가 그를 건져주겠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7가지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세계 성경에서 7을 이야기할 때는 완전 숫자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구원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약속이 흔들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삶 속에서 그런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 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전능자의 근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쓴 책입니다. 이번에 가로로 선교를 가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짐 엘리엇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인을 만나고 나서, 짐 엘리엇 부인을 만나고 나서 제가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인디안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부터 청년들 데리고 한 5년 동안을 캐나다 캘거리에 있는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났어요. 거기서 헌신해서 지금 중국 선교사 간 자매도 있고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때 간증도 하고 저희 집에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없는데 우리 앤디랑 또 코스타리카에 있는 시포라고 하는 인디안 7시간 걸어서 가는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가서 거기도 몇 년도 다녔고 또 파나마에 있는 또 인디안들 그 산속에서 또 섬에서 있는 인디안들을 한 3년 다니면서 올해 또 가는 데가 이 바로 이제 본질 짐 엘리엇이 사역했던 순교했던 이 인디안 부속입니다. 한번 동영상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기독교 명문대학에서 히튼 대학을 수시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남미의 카드로 선교사 나가 악명 못 받던 아우라 부족의 복음을 전하다가 1956년 1월 8일 4명 동료와 함께 그의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천능자의 글을 썼던 그 부인 엘리자베스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28세 때 짐 엘리엇이 순교를 했고 5명이 같이 죽었습니다. 네, 꺼주셨습니다. 예.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도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다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그 자리에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나의 구제에서 이 사건을 기사로 10페이지로 다뤘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is unnecessary waste?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짐 엘리엇 아내 엘리자벳은 전능자의 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나 구제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엘리엇은 대학 시절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시여,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보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은 그 순교한 후 그 아내가 거기를 찾아갑니다. 아우카족 땅에 들어가 다 말리는데 나도 죽겠다고. 그래서 그 여자분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총을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총을 가지고 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나? 뭐라도 당신 왔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10년에 5명의 선교사 사장 장로님 키모는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또 한 사람 많게 하는 장로가 되고 수년 36년 만인 92년도에 아카족 언어 신약 성경이 번역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멜리옥과 네명의 선민 선교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미 전능하신 그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고 엄청난 선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미국의 한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선교에. 그런 사람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늘이 되십니까? 나의 보호자, 나의 힘, 나의 능력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많은 열매를 맺으라. 주님 안에서 그 안에 눈에 띄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천막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만나를 먹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그릇이 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라. I'll give you rest. 여러분 지친 심령이 있습니까? 인생이 무거워서 돕는 사람이 없다고, 도울 방법이 없다고,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전능하신 그날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전능자의 그날에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그날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좋은데 우리 전합을 성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찬양 때문에 부탁을 했습니다.